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20장의 상황을 아마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공부해 오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왔는데 다윗의 믿음이 좋아요? 요나단의 믿음이 좋아요? 하여튼 다윗이 좋았다, 요나단이 좋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기의 시간을 겪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둡고 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요나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힘을 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만의 그 인생의 전부고 모든 가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목동으로서 이렇게 곰이나 이제 사자들을 이렇게 제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천하무적 골리앗을 이렇게 이김으로써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민족적인 그런 이렇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약 그는 이제 민족의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그에게 많은 그런 이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이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이제 이 장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에게 둘도 없는 그런 왕자 요나단의 친구를 얻게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출세 가도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울 왕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울 왕이 이제 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제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에게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편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출발점에서 오히려 이제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이제 표적 적수가 되면서 이제 왕이 맘만 먹으면 이 다윗 왕을 언제든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답답한 거는 다윗 왕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또 아니면 이 왕에게 어떤 그런 나이벌 의식을 갖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권력의 속성 가운데 자기를 이제 위협하는 이런 세력이 생길 때 이제 마음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어떤 협상이라든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권력자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무조건 제거 대상의 1호가 되어가고, 이제 그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자기 위치라든지 자기를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자기 아내를 힘입어라서 어떻게 하든지 왕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전하느냐 도피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으로서는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암묵적으로 존경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또 다른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된 삶에 이끌려가는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막 창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집에 도망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 집이 포위돼 가지고 미갈과 함께 이 자객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미갈에 의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마나웃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사무엘을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자객을 3번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희망 사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이제 다윗이 나만나에서 도망해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제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생각은 다르죠. 다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숨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호한 손길을 경험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죽음의 경각간에 있다고 하는 이제 여기 3절 하반절에 있는 나와 요나단 사이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교통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치병의 암사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제 막 생명이 꺼져가는 이게 아주 경각간에 전쟁의 어떤 참호 속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가끔 지하철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만약 의지적으로 그냥 한 발자국 옮기면 이 삶과 죽음이 바로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가용을 가다도 내가 잘 운전을 하다도 어떤 사람이 그냥 3cm 움직여버리면 우리가 개죽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이제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풍백과정이 무너질 때나 성수대교 붕괴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지나간 아주 순간 몇 분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루가 있다가 뚝 떨어지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얼른 안 느끼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때는 이게 움직이는 데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옥상 한 20층, 30층 빌딩 위에서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때요? 발이 그냥 아주 막 떨리죠. 막 경각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실은 이 사망과 생명 사이라고 하는 경각심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 많은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험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사실은 지금 생명의 아주 경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게 날아오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게 보고 있지만은 아주 다윗은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 권력의 최고의 중심부에 있고 자기 명령하에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19장에서도 봤지만은 그 18절 19장 18절을 보면은 그 남아나요스로 피했는데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죠. 전 국민이 지금 이게 사울 편에서 지금 이 고소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19장을 보면서 두 가지 시각이 있겠죠.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지금 어때요? 지금 마음이 안전할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결코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했다면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다윗 왕은 한편 이런 위기를 넘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어요. 믿음의 문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20절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섬기다도 보면 우리도 그 믿음이 이제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제가 끊겨지면은 우리 안에 이 두 성질이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외 없이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엘리야라든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이 딱 떨어지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영토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윗도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위대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골리앗 앞에 그 다윗의 모습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적이 분명했을 때는 싸우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군이 이제 자기 적이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다윗으로서는 긴 안목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훗날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금껏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권력이라든지 또 요나단이나 이 미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이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그런 이제 필사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이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배가 정박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정박한 배는 안주하고 이제 이 잔치할 수가 있지만 평안을 축제를 할 수 있지만은 배가 망망대해를 갈 때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탄한 항해를 하는 항해사는 훌륭한 항해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많은 그런 위기를 만나는 항해사만이 훌륭한 항해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을 도전하고 대적하지 않는 편을 택한 거는,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가까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스파링 상대로 다윗을 이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장 항상 그 중심에 생각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건 잘 알았어요. 그가 얼마든지 여기서 그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특공대로 훈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런 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남북 분열의 상황에서도 그는 한쪽의 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었지만은 그 남북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화해하려고 하는 그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끝까지 그 남북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양보하고 지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자. 그는 무작정 도망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요나단에게 확인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요나단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그 사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이제 받고 있는 선상에서 다윗이 이제 믿음과 인내를 시험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겉보기는 이제 외적 환경 조건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거짓말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과 미래 소망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과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우리 삶에 계속 전개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불가피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서 다윗이 그런 그 절망과 불안 속에서 그리고 19장에서 그런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런 압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친구에 대한 의심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이제 불안한 가운데 이런 이 두 가지 이제 양면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그가 이런 결정을 도망자로서의 결정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의 생각만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당신이 암이 걸렸어. 그럼 어때요? 여러 병원에 가보잖아요. 뭐 대학병원도 가보고. 근데 이제 여러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 오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병원에서 다 같은 진단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같다면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막연한 그런 그 추측이나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염려들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독버섯처럼 번지고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연히 염려하는 것보다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확인을 하고 냉정히 이제 자기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그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 의사가 믿을만해야 이제 그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타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제 안전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된 거죠. 마치 이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우리가 이제 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구원받는 문제를 이제 갖고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시지. 이 형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교회를 딱 안 나가고 이제 지금 다른 모임 나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문제잖아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뻔하잖아요. 거기는 도덕 설교나 율법 설교는 있어도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이제 도저히 자기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제 다윗은 이제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냉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텔레비에 보니까 좀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판매를 하는데 속이는 그런 판매인데 다 속았는데 이 사람은 안 속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안 속았는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엄청나게 속은 거예요. 진짜 다 그냥 이 사람이 하면 응하고 이렇게 다 속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해지고 지혜가 생긴 거죠. 다윗도 이제 여러 번 이런 걸 겪으면서 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악한 자가 왕성한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죽은 자처럼 하는 게 현명하고, 날뛰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독재자의 특성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냉정하게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가까이 있어도 그를 죽이고 그를 멀리 있어도 그는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선택을 이제 하려고 마지막 지금 이 요나단에게 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연약한 부분이 5절부터 6절 이제 7절은 요나단이 이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에 붙들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가 추하고 어두운 그걸 공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이 완전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 피곤하고 그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의 늪 속에 있을 때 그런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서도 그 아비멜렉 왕에게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20장 그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상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제상 아비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왕이 지금 명령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쫓기는 신세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런 믿음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적군과 싸우다가 이제 두려워서 이제 아군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뭐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어도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최선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상황윤리 그 시대 철학인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것, 뭐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거짓말,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논리가 오늘 있는데 이제 1966년 새로운 도덕이라는 조셉 플리처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 가운데 보면 이 상황윤리가 나와요. 이제 그 책에서 세 가지 중요한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실용주의. 이제 이것이 이제 진리냐 이런 물음보다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실용주의. 그 다음에 상대주의. 이 절대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왜 그게 죄냐. 혼전, 혼의 관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 하나님 주신 계시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지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많아지고 상대주의. 또 한 가지는 이제 적극적인 동기나 목적을 위해서 하면 수단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그 수단 방법은 그 비도덕적이도 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막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가 터졌는데 그다음에 지금 100여 명 지금 이렇게 늪 속에 숨어 있는데 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제 공산주의에 총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 혁명 당시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어떤 가정에 돌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제 아내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그 한쪽에는 자유가 왔는데 이 독일의 어떤 그래서 이 남편과 이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이쪽에서는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진 그 여자들만 해방할 수 있다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 여인이 이제 자기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대의 또 가족을 만나는 선한 목적 이런 목적 때문에 이 간수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고 자기 가족을 다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그 이 상황윤리자들이 만드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사랑만이 고유의 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궁극적인 결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희생적인 간음, 사랑 때문에 허용된 간음은 괜찮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배제한 거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든지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코리텐붐 여사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성경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그 공산주의 근데 걸리면 이제 죽잖아요.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가고 평생.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순간 거짓말을 할까? 한 박스 이제 가방에다 들고 가는데,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로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리를 급해가지고 이제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이제 이분이 가장 마지막 줄에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열을 하는 분이 갑자기 다 검사하고 나서 이 코리텐범 여사가 큰 가방을, 할머니니까 할머니 이게 무거운 가방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공산권의 성경이 보급하는 그런 간증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려고 했을 때 그를 지켜주시는, 이걸 경험해야만이 목숨을 걸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혹시 넘어지면 이거는 범죄당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하튼 이 다윗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이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가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확하게 하였음이라. 그러한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려라. 이 8절에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요나단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코 내가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제 은신처를 원하면 그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아니면 탈주 자금을 원하면 내가 대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를 살리는 데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요나단의 그런 태도를 보게 되죠. 이제 다윗은 뭘 알고 싶었어요? 다윗의 의사를 알고 싶었어요. 다윗의 중심을 알고 싶었죠. 그 다른 것을 이제 원치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든지 말로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물어봐 가지고 화를 내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냥 평화를 빌면은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 다윗이 의를 위해서 그 핍박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그 임무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사역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그는 이 왕을,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그의 임무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을 때 이 요나단도 죽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운 사람이잖아.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의 임무였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임무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튼 이 요나단이 다윗의 이런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좀 책임지는 사랑을 약속하고, 끝까지 너를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 요나단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치려 하는 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요나단으로서는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본문에서 이것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거역하는, 아버지의 원수를 돕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권위와 상대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권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런 선택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가정의 아버지, 국가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을 때는 다윗을 돕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 순종할 수 없어요. 다 순종해야 되지만 회사에서 거짓말을 해라, 나쁜 짓을 해라, 또 이 군대 가서 또 국가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걸 반대한다면 절대권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요나단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세 가지 그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이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까 이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은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 있었고, 다윗은 권력의 중심에서 요나단은 저 안정된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탕류나 세속의 권력에 거슬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정신과 가치가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군중심리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떨고 있는 다윗,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최고 권력의 안정된 중심에 있는 이 요나단이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견갑간에 있는 다윗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은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요나단의 눈만큼은 다윗이 권력을 다시 잡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았어요.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영성이 탁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울의 줄을 서 있고 따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수처럼 지금 쫓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마침내 다윗을 손을 쥘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세상 왕권의 중심에 있는 그였어도 지금 울고 통곡하는 다윗을 향해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근거에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라고. 근데 결국은 이 집안이 다 망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죠. 전룩발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뒤로 살려줍니다. 끝까지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다 망한 것 같으나 이 지금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요나단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이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설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 자신의 우선의 재산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자기 자신과 사업 잘 되면 거짓말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희롭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인기가 최고의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예수님만이 흥해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보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실제 세상에서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한나라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한나라에서는 요나단이 어마어마하게 상을 받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 실적은 많지 않지만 그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부흥에 이런 그 이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자기 부정의 영웅들이 이 교회 부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개인과 가족과 자기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6절에 나오는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 말은 누구를 치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왕국을 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매들이 형들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잘못되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말씀에 의해서 이랬을 때는 함께하는 게 희망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세속적인 길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 가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이 부부하고도 물론 그걸 막 번지게 하고 막 이런 건 안 되지만 여보 이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제 자매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에 두 율법 1탄 2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힘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옛날에 그 왕이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아니되옵니다 이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뭐 목숨 걸고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인도자가 되는 누가 되는 성경적으로 뭐 하면 아니되옵니다. 저는 그걸 바꿀 용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예배 시간이 끝날 때 기도했으면 어떠냐고.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이거는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정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형제님 그 말씀이 참 좋았는데 기도가 빠지니까 굉장히 좀 안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의 권면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 잘하고 꼭 설교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이어주기 위해서도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예배 끝나고 예배 시작하면 다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장로가 먼저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항상 기도로 끝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뭐 진리냐 중요하냐 이것보다도 그게 참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권면했을 때 우리는 받을 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은 거기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헌신이나 봉사나 그냥 결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했던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권력이지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했을 때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생명같이. 사랑 없는 헌신이나 봉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을 때 자기 의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마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그 가장 큰 사랑이다 했을 때 아마 주님이 요나단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했거든. 실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랑을 실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제 17절부터 이게 마지막 쭉 보면 이 요나단이 그 다윗과의 약속을 쭉 지키고, 그 이제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종을 세워놓고 화살이 그 종이 있는 전에 떨어지면 그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러고, 멀리 떨어지면 찾아오라고, 가져오라 찾아오라, 이 암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이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쭉 보시고, 마지막 절에 그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시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연약한 그런 믿음, 또 이 요나단의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참 믿음으로 살다가도 자주 다윗처럼 연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저희들에게서 맛보게 되고, 또 저희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요나단처럼 항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의 그 원함의 소욕에 저희들이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